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14쪽입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을 다 건넌 이후에 특별한 명령을 하시죠.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당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각 사람마다 돌을 취하여다가 요단강을 건넌 밤에 유숙할 곳에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6절에 나오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후에 후일에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라고 묻는다면 7절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그리고 이 4장 2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19절부터 보면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기 위해서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단 가운데 있는 돌들을 각 지파당 선택받은 각 사람이 어깨에 메고 길갈에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후일에 있는 자손들을 위해서 명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궁금하잖아요. 과연 이스라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 후손들이 이 돌들에 대해서 무엇이냐고 물었을까요? 물은 적이 없습니다. 이 표정이 된다, 표적이 된다라는 의미가 본래적 의미는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이 없다.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12돌을 길갈에 세우라고 명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표정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이 묻지 않았다라는 표징이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후손들이 이 돌들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마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그거 하나 묻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것을 물을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 예를 들 수도 있겠죠. 뭐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을 다닐 때 신앙생활을, 직장생활을 할 때도, 돈을 벌 때도 잘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생존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성경 읽는 것도 힘들죠. 버겁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뒤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사사기 2장을 보면 아주 특이한 사건이 나옵니다. 2장을 이해하려면 2장 7절부터 봐야 되는데,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주시는 여리고성 전쟁이나 기본 전쟁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기바 전쟁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목격한 자들이 살아있을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 이후에 자손들은 안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길갈에 세워진 이 12개의 돌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지 않겠느냐고 하겠지만,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기 바쁜데 묻지 않아요.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1절에 보면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렀다라고 하죠. 이 당시에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실로에서
복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논리로는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는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렀다.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12돌들이 길갈에 세워졌거든요. 물론 여기에서도 할례를 행한 것도 있지만 애굽의 수출을 굴러가게 한 그 사건도 있지만 이 12돌에 대해서 묻는 자가 없는 겁니다. 우상 섬기기 바쁘거든요. 우상을 왜 섬깁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시 반짝하지만 또 소견의 오른들을 향할 뿐입니다.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 6장 5절을 보면요. 미가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그 전에 두 왕과 이렇게 걸쳐 있는데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여기에 보면 시딤에서 길갈까지 요수아에 나오거든요. 시딤에서 출발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거의 히스기야 때는 당해버리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때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미가서 3장 9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이 말씀을 에레미야서의 26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자들이 이 미가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이 미가 선지자가 외칠 때 히스기야 왕은 회개했어요. 하지만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칠 때는 죽이려고 했고 이전에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에레미야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외쳤거든요. 이스라엘을 쳐서 외치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이 우리야가 여호야김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애굽으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는데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잡아와서 여호야김 왕이 칼로 죽여버립니다. 잠시 히스기야 왕이 길갈을 기억했지만 잠시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이 이 구약입니다. 12돌을 길갈에 세워서 여호와의 능한 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알려주라고 표징으로서 세우라고 하셨지만 묻는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친히 이 길갈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종말이 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종말이 되면 아주 독특합니다. 인간의 그 악마성이 드러나는데요.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철저하게 반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알고 있고요. 사사기를 알고 있고 미가서도 알고 있고 다 알아요. 그들은 나름대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거든요. 그들이 이 사건들을 보면서 기억을 합니다. 요즘도 뭐 유대인들이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똑똑해지려면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똑똑해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다 외워버리죠. 그러면서 그들은 외울 뿐만 아니라 교훈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여호야김 왕처럼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이런 모습이 외식한다라는 거.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반성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때는 그런 일을 했지만 만일에 지금이 그런 상황을 닥친다면 하지 않겠다는 거.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논리는 인간의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논리는 외식한다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외식은 철저하게 반성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반성.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마귀의 종이라는 걸, 자기 아버지가 마귀라는 걸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 못해요. 문제는 이들이 구약을 육으로 읽기 때문에 반성하는 겁니다.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면 그것을 왜 세웠는지 물어보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자. 비록 지금 이 시대는 12개의 돌이 길갈에 세워져 있지 않지만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이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겁니다. 이 종말에 나타난 악마성이 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영생받기 위해서 그래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불교의 특징이 고생을 없애고 그게 다예요. 고생만 없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가 불교화되어 버렸죠. 행복하게 사는 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자기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외식한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라. 맞죠?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선지자를 죽인다라는 겁니다. 논리가 이상하죠. 그게 22절에 나옵니다.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예수님 자신을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떤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지금 주님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반성하는 자들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정의를 내세우는 자들이에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에 속한 자들이 첫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 이런 본성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니까 어떤 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앞에 등장하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의 특징은 항상 무엇을 갖고 오느냐면 성경을 율법적으로 갖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걸 외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초롱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여호수아 4장을 읽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목사들이 교훈적으로 보죠. 이스라엘 역사상 12돌을 길갈에 세웠는데 후손들이 물은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물어야 된다.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두시고 긍휼을 베풀기 위함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저들에게는 숨기시고 우리에게는 알려주셨기에 십자가의 피 공로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